샬롬. 앞뒤 옆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시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의에 대합니다. 의.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을 해요. 죄는 반드시 본인이지. 누가 대신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얘기해요. 아비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즉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값. 응?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워요. 뭐로 표현해? 죄값이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죽음. 즉 지옥 가는 거.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것은 무조건 본인의 죄로 인하여 가는 것이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지은 죄, 물론 옆에서 하나님께 불쌍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고, 또한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훈계와 책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회개조차도 누가 해야 돼요? 네?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회개하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온전히 선포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믿는다면 그러면 너와 네 집 가족 모두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응?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 예배 강제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어떻게 보면 100%네. 어제 다 나왔잖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래서 우리 늘 푸른 교회는 비전이 충만해요. 공예배. 물론 아이들한테는 선택권이라는 게 아직은 없어요. 자유의지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부모가 가장 중요해. 부모가 성전에 나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공정예배 드리면 그 어린 자식들은 따라 나와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가요. 오늘 같은 날, 오늘날 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예? 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있었어요? 예? 전 세계에는 200 몇십 개국이 있는데 200개국만 해도 엄청난 나라 숫자죠. 그죠? 이 200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파워가 6이다.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만약에 우리가 남과 북이 주의 은혜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최소 G2까지 올라간다라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의 전체 인구를 합치면 8천만 명이 넘고 대단한 겁니다. 남북의 국토, 영토도 영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되고, 또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하자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대신에 인력자원을 참 충만하게 주셨어요. 인력자원. 머리 참 뛰어나게 하셨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봐요. 정말 세계에서 으뜸되는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떤 그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주의정이 볼 때 아주 깜깜합니다. 정말 깜깜해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종들끼리 항상 모이면 요즘에 성도들 예배 잘 드리냐, 새벽은 뭐 몇 명 나오냐, 예배는 온전하게 유지가 되냐 물어보면 다 고개를 살살살 흔들어요. 새벽은 대다수 교회들이 다 노인들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늙은 장로들, 늙은 권사들. 그건 여러분 중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도 마찬가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 깨우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되고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새벽 예배는 존재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등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망해가고 있고 유럽이 왜 영적으로 저렇게 타락하고 있을까? 공예배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식한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보다 훨씬 늦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걔네들도 하지 않는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구역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데를 계속 드리냐? 무식하면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지 기준으로 하는 거, 지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날마다. 어제부터 수요 예배 욥기서가 시작이 됐는데 욥이 욥기서 1장 5절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 항상 자녀들과 함께 그것도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주셨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최고의 개인적인 삶을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최고 부자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 욥과 같은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려요. 왜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은 사업을 하든 시장을 다니든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황소 한 마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인색한 것들, 계산적인 것들은 맨날 교회 그렇게 바치라고 하네. 아니 매일마다 황소 한 마리를 드릴 정도의 거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네? 500만 원만 해도 매일마다 500만 원을 내가 드릴 수 있어. 바로 욥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막 차고 넘치게 쌓을 것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응? 사단 마귀라는 놈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 하나님께서 욥한테 전혀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주시고 또 열자녀 주시고 행복이란 행복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순전하다고 그러시고 뭐 정직하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전 세계 진짜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여러분 6.25 끝나고 나서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 꼴찌였어 꼴찌. 가장 빈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던 나라들이 이제 전쟁 끝나고 있다가 떠나는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를 보고 이 나라는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하면서 가버렸다. 응? 근데 걔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 피난 가면서도 천막을 치고 주의를 성수한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개인구, 가정, 사업장이건 국가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가서 의인한 사람 찾아와. 그러면 나라 건져줄게. 살려줄게. 아멘 합시다.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몇 명 찾으라고요? 한 명.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남유다가? 응? 의인 한 사람이서 망했어요. 의인이 누구요? 의인.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사람. 예? 우리는 나의 죄만 회개해야 된다. 천만에 나라 전체, 민족 전체, 우리 한국교회가 짓는 죄가 지금 얼마나 커요. 여러분 새벽 안 깨우는 게 얼마나 큰 죄, 공예배 안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죄.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 부르셨어. 왜? 이사야 43장 7절 21절은 진짜 딸딸딸딸 외워요. 그게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뭘로? 뭘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즉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신약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들 푸른교회도 천민족 사랑 많이 잃어버렸지요. 개척하고서 또 우리 권영상하고 있을 때는 심지어 우리가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 예배는 진짜 철야 예배였지. 직분자들, 서명자들이 감히 공예배를 빠진다? 예? 교사들이, 성가대원들이, 예? 집사, 권사들이 공예배 빠진다? 있을 수가 없지. 엄청나게 책망하고. 또 그때는 책망이 통했어요. 듣고 순종하면서 예배 잘 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는 흐지부지 공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북무에서. 근데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년 중에 아이들이 가장 고대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 떼고 돼. 왜? 성전에서 그 며칠 동안 여기서 숙박을 하잖아. 우리. 자잖아.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들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싫어할까? 머무는 것이 1분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어하고.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어? 가르쳐야 된다니까.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로,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로. 부모가 말씀드릴 때 졸고 있으면 가르칠 게 없어. 못 가르쳐. 응?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뭐 때문에 망하고 있다? 뭐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울 때.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가장 가난해서 망했어요? 천만의 말씀.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아주 풍요로울 때 망했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탐이 찾아와. 에이 절기 때나 가서 한번 찾으면 되는 거지. 지들 멋대로. 나머지 때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갚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뭐가 되어야 되냐? 신자란 100% 헌신자가 돼야 돼요. 헌신자. 여러분 가족이 진짜 헌신자 됐나 안 된다 보세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가르치지도 않고 책망도 안 하잖아. 믿는 자라며, 성도라며, 성도가 어떻게 헌신이 없지? 그러니까 편한 데 다니는 거요. 그냥 앉았다만 가면 지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헌신이라니까요. 그게 아멘. 아멘 진짜 못하네. 영적 병들 걸렸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거. 아니 지금 제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 예배자가 꽃다는 보리장 마냥 앉았다만 가는 게 예배자예요? 신령과 진정이 뭔데요? 신령은 성령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헌신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자예요? 그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니까? 헌신이 없는데 예배라고 착각해. 그럼 꼭 뭐라고 또 입은 열려가지고 꼭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 반박하잖아. 아이 11조 했는데요? 여러분 11조물은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선포하고 있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뿐인데 그게 무슨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11조물을 아무리 많이 황수를 갖다 드리든 거기에 마음에 중심이 없어. 헌신이 없어. 그게 무슨 예배잖아요. 중심을 나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다수는요, 교회 일을 안 합니다.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 직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대다수. 아니 직책은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껍데기 같은 직분자 제일 많은 직분이 뭐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집사. 우리 늘푸른기도는 집사 임명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왜? 집사가 뭔데? 뭔데요? 집사가 들었잖아요. 말씀으로 총직이 관리자. 여러분이 직장 나가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총직이고 관리자잖아. 안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 다 관리자하고 총직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게을리하고 나태해봐요. 안팎이 지저분하면 다 쓰르고 청소해야 되고 다 맞춰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업장도 문성하고 직장도 여러분들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요.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승급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 출석만 하는 것들 교회, 몸만 왔다 그냥 앉았다만 가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들, 10년 지나가,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10년 지나갔는데 언제나 안진뱅이 신앙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부모가 케어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른들이 케어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밥 하나도 절대 해먹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10년 지나서 청년이 됐어. 그런데도 숟가락 젓가락 다 차려줘야 되고 밥도 다 먹여줘야 되고 한다면 애들은 기형아요. 잘못된 거예요. 10년 지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그런 건장한 성년으로 자라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이 헌신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10년 지나도 맨날 그 자리에 그 모양이다. 응? 참석하는 걸만 만족한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교회 일을 그냥 뭐 만능이요, 만능, 탤런트. 탤런트가 달란트라고 하는 8세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재능, 만능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진짜 교회 신실한 일꾼들은 누구예요? 모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것들은 난 교사니까 교사만 해야지. 성가대만 해야지. 아이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 성장이 없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 아멘. 그럼 본인도 모르게 믿음이 강성해져요. 사단막이라는 놈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고 떠나가는 역사. 왜? 찔러봤더니 세상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되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일을 안 하고 참석만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애기신앙.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 이런 사람들은 툭 치면 그냥 넘어가 버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교회를 얘기하냐고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안 하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예? 안 하고 가만히 앉았다 간다 보면 반드시 뭘 받는다? 값을 받는다. 응? 여러분은 땅에서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무슨 금메달 달라고 월계관 머리에 쓰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왜? 그런 거 얻고 가져봐야 반드시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세상 불탈 때 같이 타버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쌓아줄 건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요. 상급을 쌓길 바랍니다. 상급 쌓는 게 뭐예요? 신령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산예배 드려야 돼. 헌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거 안 하는 거 분명히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값을 여기 부모들만 나와야 돼. 자식들 안 나와 새벽 예배. 그 죄값 물어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세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깨워? 자식도 새벽 깨워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공예배 잘 드려? 다 같이 공예배 잘 드려야 돼. 왜? 그래야 부모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 걱정 하나도 안 해. 왜? 우리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 헌신 다 할 건데, 순종할 건데,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 드릴 건데,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계보가 지금 거의 끊어져 가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따위로 가다가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 다 없어질 거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구영예배 다 없어져. 이제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오냐? 피크닉. 소풍 가는 마음으로 와. 소풍 가는. 예배는 딱 1시간 그거 끝이요. 오후 예배도 없어. 그냥 오후 시간 모여서 예찬 나누면서 즐기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한국 교회 여기 목회 잘하다가 미국으로 간 목사들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 사는 예배 다 드린다는 거야. 근데 거기 먼저 갔던 사람이 다 피익피익 웃는데. 왜? 끼러야 1년. 보통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왜? 주변 보니까 다 안 하니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사방팔방 딱 둘러보고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왜 선택했을까? 너무 풍요로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산 예배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왜? 악한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관심도 없어 그것들한테.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정결의 영, 성결의 영, 순결의 영, 공의의 정의의 영, 진실의 영, 신실의 영, 순결의 영, 거룩의 영이 어떻게 그런 악한 곳에 계실 수가 있어? 가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선택해서 가니 거기서 무슨 산예배 드려요? 다 안 드리는데. 그러다가 이젠 그러니까 주의 종들 목사들도 새벽을 안 깨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 편하려면 뭐 하려고 목회자가 돼요. 편하려면 뭐 하려고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되고 성가대원 되고 교회 교사가 돼요.
편안한 삶은요, 하늘나라 가서 영생문학 누리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세요. 사실 요즘에 산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핍박 중에 하나잖아. 왜? 주변 것들이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게 누가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요. 야, 요즘도 새벽 예배 드린다고? 야, 새벽 예배는 사순절 내지는 아니면 고난주간 일주일에 1년 중에 딱 한 주만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다 봤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 사순절도 이제 새벽 안 깨워. 너무 끼르니까 40일 동안 해야 되니까. 이제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 새벽 깨우는 것처럼 난리를 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차량 운행해서 하다 보면 새벽에 많이 가잖아요. 그때 딱뿐이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깨우셨어요? 습관을 쫓아 새벽을 깨우셨어요.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을 주의 종들이, 수많은 왕들이, 하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 다 누구예요?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아멘. 여러분, 공예배 안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예수의 피값을 헛되이 받는 것들이요. 성만찬 때 뭐라고 경고하셔요? 나의 살과 피를 헛되이 받지, 무가치하게 받지 말아라. 적어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공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가야지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가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왜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아비는 그 자식, 즉 여러분이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했는데 듣지 않는다. 자식들이 예배 안 드린다. 그건 여러분 부모한테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 열심히 전화하고 있냐 보고? 응?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왔니? 그러니까 나는 니들한테 니들이 죄지금 나도 똑같아. 여기 내가 영적 목사님이 영적 아비니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내지 마. 순종 죽어라고 안 하는 것들이 무슨 뭐가 그렇게 바쁜데? 전도보다 바쁜 거 있어? 전도보다 귀한 거 있어?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니들 몫이요. 주의 종의 몫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졸든지 말든지 그건 네 몫이야. 나도 그만 얘기하려한다. 정신머리가 우리 그렇게 약하냐. 찬물에 그냥 머리 확 헹구고 나와. 참 뚝 떨어지게. 답답하네 정말. 너네들이 순종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정말 외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 봐봐. 그 부모 지옥 가는 건 니들 책임 아니야. 근데 전화를 하는데 안 전했어. 책임을 묻는다니까. 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작은 죄라고 생각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진짜 성도만 천국 가요.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루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미칠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것이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매일마다 복음 전하니까 그 심판, 그 죄에 묻는 것은 나는 무죄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전화하세요, 제발. 사업장에 전화하고, 직장에서 전화하고, 사람 만나다 다 전화란 말이에요. 여러 무인도가 있으면 무죄야, 무죄. 갈매기 새끼한테 복음 전할게요? 사람 없는데? 그건 하나님 죄값 안 물어. 그 여러분 주변 사방팔을 둘러보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많아요, 적어요. 또 속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나와, 말씀에? 교회 다니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그게 천국 가는 줄 알아? 똑바로 물어봐요. 새벽은 깨우냐? 공예배 잘 드리냐? 11조물을 온전히 드리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 주야로 묵상하냐? 아멘. 전도하냐? 제가 5가지 물어봤어요, 지금. 5가지. 5가지를 여러분 신앙에 검증하는데 가장 기본적, 그래서 저는 늘 푸른교회 권속이라면 성도의 5대 의무를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거 성대 5대 의무를 여러분 가족한테 자식들한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부모한테 가장 큰 하나님 무서운 심판, 벌은 뭐라고 생각해? 자식들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냐고? 부모가 죽기 전까지 봤더니 자기 새끼들이 맨날 헌신자가 안 되네. 교회만 다닌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가 구원받아 착각해. 부모가 모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알겠어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안 되면, 헌신자가 안 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예배자를 왔다 갔다 하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져라.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야, 희생. 나를 바치는 거야. 어? 근데 헌신이 없는 게 무슨 예배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교인과 신자는 분명히 구분돼야 돼. 교회만 그냥 등록되고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주예종이 볼 때는 99%.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들 부흥교회 새벽 기회 오고 공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몇 퍼센트나 되나? 응? 심각하다니까. 부모들은 제발 여러분 자식들한테, 또 자식들은 부모한테 믿음만 심어주세요. 아멘. 믿음만 심어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할 필요가 없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되게 하셔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 되고 머리 되게 약속하셨고 주변 사람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용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로마서 14장 12절, 신명기 16장 20절, 욥기서 19장 4절, 잠언 9장 12절 한번 보세요. 잠언 9장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잠언 19장 4절, 21장 3절, 이사야 56장 1절, 예레미야 31장 30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0절.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는데 지옥은 다 누가 간다?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적어도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하자? 제일 먼저 가족들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지금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영혼 생명 끝난다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돼. 저도 자식 세 놈 있는데 한 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군대 갔다 와도 별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실망이 너무 커. 지놈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교회 권속들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1년 6개월 동안 불과성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줬는데 나와서도 여전히 공예배 싫어하고 응? 너처럼 앉아갖고 혹은 날 졸다 가고 교회를 회복하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싫어하고 다 큰 놈이니까 때릴 수도 없고 때려서 듣는다면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네? 말로 할 때 알아듣는 게 사람이잖아요. 지금 자체로 저도 자신 없다니까요. 응? 꼬다는 무릇장을 앉았다 가는 걸로 만족하죠. 그게 무슨 헌신이 있어? 헌신이 없어.
그래 강제적으로라도 선거제도 회복시키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세워서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들어먹어야지. 응? 분명한 것은 목사 자식이라고 천국 보장 없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자식이라고 천국 가는 보장 없어. 다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다만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다. 은혜가 돼야 돼. 찔림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찔린 일이 없다면 더 이상 해줄 말도 없고 반드시 전해야 돼. 아들아, 딸아, 부모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거 물어보세요. 오늘, 내일 물어보지 말고 오늘 물어보세요. 기도합시다.